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귀한 우리 성도님 선교의 채플로 예배드리기 우리 애나 전사님이 안슬기 전사님이 잘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별다른 어떤 제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4년 전에 이곳에 창창한 어떤 청년 때 와서,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제 얼굴은 변함이 없이 그렇게 크게 그런 많이 좀 변화가 있나요? 머리만 조금 좀 하얘지고 이게 했는데, 이곳 덩칸에서 많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익숙한 또 그리운 얼굴도 뵙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뵈는 분들도 있지만, 이곳에서 또 같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현재 국내에서 그 세터민이라고 해요. 그 탈북 북한 이탈 주민, 특별히 저는 그 북한 이탈 주민 부모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만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베트남이거나 중국인인 친구들, 그런 가정 가운데 좀 많이 가정이 무너져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동시에 저는 이제 캠퍼스 대학생 선교사로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특별히 저 같은 경우 이제 연세대학교를 맡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대학생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또 그 대학생을 다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정말 그 캠퍼스에 주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부흥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내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이 선교의 채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오늘날 알게 하시길 원하실까, 이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지금 한 12일 정도 됐나요? 온지? 제가 지금 가물가물해서 벌써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밴쿠버에 처음에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한인분하고 같이 함께 교제할 일이 있었어요. 그 우리 또 그 한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제 손을 딱 붙잡고,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인 걸 알았으니까, 목사님 여기 이민 안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15일만 딱 있다 가려고 하는데 그냥 벌써 그냥 이게 이민까지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여기가 자녀에게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캐나다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살기에는 너무 좋은데 부모에게는 너무 힘든 곳이 또 캐나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이 저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떻게 이 모든 사정을 우리 여기에서 이 캐나다 먼 타국에서 살아가시는 또 이런 우리 조국 분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 상황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한마디를 통해서도 애환이 느껴지더라고요. 참 삶이 고달프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로 외롭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현실에 치이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캐나다 여기에서 사는 우리 한국 분들만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도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한국에 살든 캐나다에 살든, 또 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죄악이 가득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가져다주고, 염려거리를 가져다주고, 두렵게 하는 거죠. 뭔가 이 외부적인 상황이 괜찮으면은 내부적으로 또 우리의 건강이 문제가 있다든가, 계속해서 힘든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대학생들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다음 날 수업이 있는데도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에 대한 걱정들, 정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름대로 한국에서의 어떤 명문 대학교를 나온 대학생이라고 해도 계속 그런 고민과 걱정이 있고, 실제로 우울증에 관련한 약을 먹고 또 정신과 치료도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생들이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는 한국 뭐 고교생들도 막 자퇴를 너무나 많이 한대요. 공교육이 무너졌다 그러고. 그럼 부모들은 또 마음 평안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느끼죠? 목마름을 느끼죠. 목마름. 뭔가 이것만 있으면 돼, 이런 경제적인 부분만 갖추어지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또 갖추어지면 또 다른 것이 계속해서 우리는 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만족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14년 전에 그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밴쿠버나 이런 이 캐나다에 오래 살면 막 우울할 것이다. 왜냐? 뭐 계속 클라우디, 구름이 뭐 많이 껴 있고 햇빛을 보기가 어렵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여기 왔을 때 지금 일주일 내내 거의 뭐 클라우드를 보지를 못했어요. 계속 막 햇볕 좀 막 쨍쨍.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뭐 이런 정서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계속 이런 아픔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번 고민으로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고민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좋은 곳에 취업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좀 더 배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고민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우리가 하는 것이 과연 어울리는 것인가?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는 그런 삶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캐나다에 부르셨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던칸에 살게 하셨고, 정말 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일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무엇일까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고민들이라는 거죠. 그런 고민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존재들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지금도 여기서 여전히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47장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 에스겔 전체, 자, 에스겔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 직전에 있었어요. 왜 멸망 직전에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거의 아직은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멸망 직전에 그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의 이 시대는 뭐냐면 너무 암울했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기 가운데 기록된 성경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서 자기들이 있었던 모든 조국을 떠나서 고국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땅으로 가고
자신의 어떤 아내라든가 뭐 가족들이 살았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먼 땅에 끌려가서 포로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었던 유대인들의 유대 백성들의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막 소망도 보이지 않고 좌절만 가득해요. 두려움만 가득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앞으로 이제 당하게 될 그 심판이, 너희가 당하게 될 징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게 에스겔서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끝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에스겔서 끝부분.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47장이 거의 끝부분인데 뭘로 이루어졌느냐? 강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강물. 이 강물에 대해서 막 설명이 가는 거예요. 갑자기 강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강물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먼저는 이 강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느냐? 예루살렘 그 성전 동쪽에서부터 막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발목 깊이더니 다시 측량하니까 무릎 깊이, 다시 측량하니까 허리 깊이, 다시 측량하니까 아무라도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그 말씀을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에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 강이 닿는 곳마다 막 생명이 막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강이 흘러가고 나니까 거기에 막 나무들이 막 번성하게 되고 열매가 가득 열리게 되고 그 바다에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막 그 물고기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 47장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요? 바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 신실하지 못했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강물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이렇게 떠나서 죽은 땅과 같이 되었지만,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되었지만 나는 다시 너희에게 회복을 줄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되살릴 것이다 라고 지금 이 강물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겔서 끝부분에 위치한 거예요. 신실하지 못했던 백성과 다르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백성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그 약속,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생수의 강이, 이 생명의 강물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성전. 이 당시에 성전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그 강물이 점점점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이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길 바래요. 특별히 에스겔서는 계속 이미지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정말 강물이 닿는 곳마다 막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물이 닿는 곳마다 막 생명이 넘쳐나고 있는데, 물고기 떼가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가 유념해서 볼 구절이 있어요. 한번 8절을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강물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강물은 회복의 강물이라고 했어요.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고 있는데 성전에서부터 이 시작된 이 강물이 동쪽으로 흘렀대요. 근데 어떤 한 바다에 이르러요. 한 바다에 이르렀는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그 바다가 어떤 바다를 말하는 걸까요? 그냥 어떤 막 이상향적인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실제 지금 우리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바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그 바다구나 하면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바다가 뭐냐? 우리가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다 저보다 영어를 제일 더 잘하실 거예요. 제가 아마 제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일 텐데, 그 영어에서는 그 바다가 뭘로 나오느냐? Dead Sea로 나와요. Dead Sea, 죽은 바다, 사해. 그렇죠? 실제로 성경학자들도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의 동쪽에 이 아라바의 밑에 있는 이 바다를 사해 바다로 봐요. 자, 사해 바다는 뭘로 유명하죠? 소금으로 유명하죠. 막 이스라엘에 한번 가면 막 사해산 소금 이런 거 기념품으로 막 사오시거나, 뭐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적 있나요? 저도 없어요. 저도 아버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어쨌든 이 사해 바다는 소금이 가득하고 주변에 풀 한 폭이 없는 그냥 죽음의 땅으로 유명해요. 죽은 바다. 이름도 죽음의 바다잖아요. 그런데 이 사해 바다가 생겨난 원인을 대부분 어디에서 찾을까요? 창세기에서 찾고 있어요. 대부분 모든 학자들이 창세기에서 이 사해 바다가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 그 자리가 원래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게 서로 이제 어디로 나아가냐라고 했을 때 롯이 딱 그 땅을 바라봤는데 너무 풍성한 거예요. 너무 비옥한 거예요. 야, 저 땅에 내가 아주 부자가 되겠다. 저 땅에 가면 내가 아주 거부가 되겠다. 잘 살겠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 드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죠. 근데 그곳은 어떤 땅이었느냐? 부가 넘치고 뭐 풍성한 그것과 같이 동시에 죄가 풍성했죠. 죄가 넘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 가득한 게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그 불과 유황의 비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초토화되었어요.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죄와 저주의 상징이 된 게,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상징이 된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리고 그 땅이 그렇게 되고 이제는 거기가 소금 땅, 그리고 사해 바다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대부분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럼 뭘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닿는 곳마다 새롭게 하는, 프레시하게 하는, 상쾌하게 하고 신선하게 만드는 이 강물이 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죽었던 바다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어떤 야, 이 강물이 좋다더라, 이 강물에서 목욕하면 뭐 야, 아주 막 다시 젊음을 되찾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물이 특별히 사해 바다라는 것을 지칭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그냥 원래 뭐 좋게 있었던 것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있고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황량하게 된 그 땅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끌려갔다고 했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저지르고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정말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아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곳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신다.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에스겔 47장의 그 강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닿는 곳마다 새롭게 하는 이 생명의 강물.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왜 감사하냐? 죄로 인하여 죽었고 심판을 받아 생명이 없는 황무지 같은 곳에 생명을 다시 싹 틔우신다는 게 우리에게 왜 이게 다행인가라는 거예요. 2000년 후에 사는 우리한테 왜 이게 다행이냐? 바로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에 대한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회복의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어졌죠? 이 생수의 강물, 이 생명의 강물,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게 하는 이 생명의 강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치셨어요. 초막절에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그럼 여기 중에서 목마르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을까요? 다 목마른 존재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목마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것이 가득하면 나는 이것으로 배불러요. 난 내 삶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은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맛본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일 뿐 다시 배고파지고 다시 목말라지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에게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에서의 성경은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으로 해석을 하고는 해요. 이러한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성령을 받은 존재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는 그 강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나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존재였나? 이걸 우리가 계속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죄와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질질 계속 끌려다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를 따라서 아비라고 부르면서 그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자기를 신으로 삼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늘 아는 거지만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어저께도 잠잠히 계속 묵상을 했을 때 영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영원한 고통,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계속 반복되는 그 영원한 고통,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아무리 좋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심판이 그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비참하고 굉장히 두려운 것인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함 받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킴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성도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이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영원한 진노의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좀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진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 기쁜 소식.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수의 강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모든 죄악의 더러운 것들, 나의 모든 아픔들, 나의 모든 상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씻겨져 내려가고, 내가 내 다시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모든 소망이 다시 되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죽었던 나의 양심과 나의 영혼이 그 생명의 강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목마름의 해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인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게 된 수혜자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게 얼마나 큰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생명의 강물,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먼저는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받은 이것을 흘려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내가 속한 모든 곳에 그 생수의 강물이 흘려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런 고백들이 다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14년 전에 제 라이프 스토리에 대해서 좀 약간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좀 한번 나누고 제가 한국으로 떠났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이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간략하게 나누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의 자녀로 자랐어요.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주일학교 뭐 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무런 자연스러운 문화였죠. 계속 제 의도와 다르게, 정말 제가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를 다녀야 돼요. 특별히 그때는 주일날 아침 9시에 제일 재미있는 만화 영화들을 막 했어요. 근데 저는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을 가야 되니까, 막 교회 학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만화를 다 못 봤죠. 저는 되게 막 힘들었어요. 막 친구들은 그 만화를 보면서 가제트 형사 막 이런 거 아시나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런 게 주일날만 해요. 지금이야 뭐 유튜브 뭐 다시 보기 하면 되지만 그때 놓치면 안 됐어요. 또 뭐 주일에 돈도 못 쓰게 하고, 저희가 되게 엄청나게 보수적인 집에 있었어요. 근데 또 계속 저를,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많이 엄격하셔서 율법주의적으로 저를 막 올감했어요. 막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또 자랑하면 안 된다. 저 한번 친구한테 서울랜드 갔다 왔다고 자랑했다가 집안에 하루 종일 갇혀 있었어요. 외출금지 당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강대상 같은 데 이렇게 어렸을 때 올라가면은 막 하늘에서 불 떨어진다 막 이런 식의 어떤, 저는 정말 제게 있어서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이미지는 잘못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시는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확 때리시고 그런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식됐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억지로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웃어도 꼬집고 막 비틀어도 꼬집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중학교 정도 되고 저희 집안에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때 IMF라고 그런 금융 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정말 그 교회에 큰 빚이 생겨서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개인 빚으로 안으시고 목회를 내려놓으셨죠. 그냥 교회 빚을 자기 걸로 다 그냥 하고,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집안에 큰 경제적 위기가 닥치고, 막 눈에 보이는 TV나 이런 거에 다 막 이렇게 그 빨간 딱지라고 하죠. 압류 같은 게 들어가고, 집에서 막 법원에서 전화 오고, 그리고 또 그 과정을 저희 부모님이 못 견디셔서 이혼까지 하셨어요. 이런 가정의 문제,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엄격한, 세상 친구들을 함부로 사귀지 마라, 너는 거룩한 존재,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을 사귀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부적응자로 막 운동형 외톨이 같이 있었고 또 굉장한 괴롭힘이나 따돌림도 심하게 당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서도 저는 정말 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심하게 했었죠.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막 부모님 다 따로 떨어져 있고, 저는 또 막 집에 돈도 없어서 집 앞에 있는 순댓국집에서 막 돈 외상 해가지고 막 먹으면 나중에 아버지가 돈 생겨서 막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막 그렇게 살아왔죠. 그렇게 저는 혼자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이중인격, 삼중인격으로 막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고3 때 친구한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죠. 그래서 야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뭐 크리스마스 이브날 재미있는 거 한다더라. 그래서 심심해서 따라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런 교회로 이렇게 가다가, 근데 그렇게 그냥 이제 교회만 다녔죠. 교회만 다녔다가 제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작은 이런 성경책을 받았어요. 정말 이 포켓 성경이라고 하죠. 작은 성경책을 받았는데 그 군대에 들어갔을 때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한번 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 보자. 어렸을 때 제가 나름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저 뭐 성경 무슨 그 시험 같은 거 있으면 늘 1등 했어요. 막 무슨 막 그 답 맞추긴 되게 잘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쫙 읽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군인 때 그 신약 성경만 있었던 그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마음에 원망만 가득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정말 나를 그렇게 무섭게 하고 힘들게 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그 암탉이 날개 아래에 자기 병아리, 자기 새끼들을 모으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 나를 되살리는 그 생수의 강물이 내 마음 가운데 막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되살아나는 걸 막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한창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났을 때 막 그 근무, 제가 이제 GOP 휴전선 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막 근무소로 막 밤에 이렇게 걷는데도 막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있었던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괴롭게, 저에 대한 어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또 저를 괴롭게 했던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막 내가 먼저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분노가 없어지고 또 제 입에 있었던 막 욕들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착하게 보이고 전혀 막 아주 순수하게 자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제 청소년 시절에 저를 얼굴 딱 봤을 때 얼굴에 살기가 있대요. 살기가. 너 왜 이러냐 뭐 이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분노와 상처들이 막 씻겨져 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뒤로 제 고민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 내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정말 그대로 놔뒀으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청년이 되고 어떤 어른이 될지 몰랐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변화를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고 나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섬기다가 이 캐나다 던칸에 와서 1년 동안 또 원주민 선교를 같이 함께 훈련받고 그렇게 또 한국에 돌아가서 목회를 하고 그러다가 현재 지금 다문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이제 총신대학원 거기서 나와서 부목사로 이렇게 원래 한국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이 다문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처음에는 영어를 가르쳐 주다가 계속 교제하게 되고 그럴 때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얘네들에게 집중해야겠구나. 얘네들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삶을 같이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친구들이 다문화 다음 세대라고 제가 이름을 하지만 그 아이들 앞에서는 우리는
세계를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라고 이름을 해서 세바스쿨이라는 것도 만들고 했는데 다 가정이 거의 무너져 있어요.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떤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엄마가 5번이 바뀌었어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된 여자애인데, 그리고 또 초등학교 지금 5학년 된 남자아이는 그 할아버지랑만 살고 있어요. 아빠 엄마가 다 새터민인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다 그냥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 아이를 할아버지가 이렇게 데리고 살았는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 늘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늘 이렇게 불만이 막 이렇게 있는 애예요. 정말 그런 친구들도 있고 너무나 다 그런 사연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또 베트남 어머니를 둔 아이도 있고 막 이런 식의 어떤 여러 많은 상처들을 있는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 어렸을 때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한 것은 지금 이렇게 아파하는 다음 세대들을 품게 하기 위함이다. 너가 이렇게 먼저 아픔을 경험하고 나라는 이름으로 너가 치유를 받고 동시에 이 아이들도 나를 만나면 치유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아이들도 나를 만나면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물론 그 아이들과 뒹굴고 막 하다 보면 많이 힘든 게 있죠. 얘네가 먹튀의 근성이 있어요. 뭐냐면 먹고 튀는, 아무리 막 고기 구워 먹여주고 막 놀고 이래도 갑자기 연락 두절되거나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면, 이 생명의 강물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되살려 주셨다면 이 친구들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어떤 상처가 있었어도 어떤 아픔이 있었어도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함께 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특별히 또한 캠퍼스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막 대학교에 들어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한 간증이 하나 있는데, 그 연세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한 청년이 있어요. 이제 대학교 석사 과정을 겪는 친구였어요. 근데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알고 보니까 석사 하는데 교수와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심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적으로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우울증 거의 증세에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한 게 뭐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저희 캠퍼스에 가면은 밥 사주는 게 우리의 최고 중요한 사역이에요.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하고 뭐 아프다 그러면은 그 문에다가 대부분 자취를 하니까 문에다가 뭐 먹을 거 걸어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랑 베풀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큐티 모임을 할까요? 하다가 이제 큐티 하고. 그런데 그 형제가, 그 청년이 갑자기 목사님, 간사님, 저한테 간사님이라고 하는데, 간사님 저 한번 전도 한번 따라다녀봐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오전에 큐티하고 오후에는 연세대에 전도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 전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와라. 뭐 이렇게 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희는 이제 막 전도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우중충하게 서 있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목사님 저도 한번 전도를 해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청년이 해봐라 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외국인 지체가 있어가지고 그 외국인한테 말 한마디 걸었죠. 하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 말 한마디 걸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말 걸어봤다고 하면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전 지금 그 청년은 그 우울감이나 이런 건 다 날아갔고 얼굴에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막 말씀 카톡을 보내요. 그 형제가 먼저. 참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다문화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또 이 캠퍼스에도 이 생수의 강의, 이 생명의 강물의 능력,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여러 곳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역하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시 이 캐나다의 덩컨에 보내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이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우리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시는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아나게 한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야 돼요. 정말 내 가정에 흘러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이 캐나다 던칸에 구석구석 흘러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라는 이 복음의 물꼬를 통해서 정말 이 던칸과 캐나다와 내가 속한 모든 것들, 내가 한 번이라도 만나는 사람들, 같이 내가 뭐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영업을 하고 있다면은 뭐 헬로우 하면서 인사하면서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경험하셨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내가 너무 배불러지고 정말 이 생명의 강물이 나에게 흘러넘쳐서 내게 목마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면 자녀들은 그것만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느낄 거예요.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걸 보면서 느낄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명,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흡족하게 마시고 흡족하게 누리는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날 주시는 사명임을 믿습니다. 내가 속한 모든 것이 다 다를 거예요. 내 현장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흡족한 사랑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그 생수의 강물을,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으로 말미암아 제가 아무런 보호자가 없었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저를 먼저 만나 주셨고 찾아오셨고 또한 저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에스겔서 47장을 통하여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는 이 생명의 강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흘러 들어왔음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나를 살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나만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복음의 물꼬가 되어져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에 대해서 아버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캐나다로 불러주시고 던칸으로 불러주신 아버지여 모든 그런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먼저 기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내 이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캐나다 던칸과 또 모든 열방과 우리나라 조국 또 이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무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